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은혜, 가정적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부흥, 공동체의 역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인도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릇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역사해 주신다. 그 그릇대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나 어른들이 찬양할 때나 누가 나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막 너무나 기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이게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분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겠지만 예배만 길어지게 저렇게 성가돼야지, 3번 복음하지, 또 특송하지. 그러면 설교 언제 끝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배가 길다고 이거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다. 이해되시죠?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눈이 열려지면 한 사람도 절망하지 않고 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지 않고 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4시간, 100시간을 함께 기도하면서 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오지 못했지만 또 금요일날 함께하면서 이 시간을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족속에게 축복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정리됐죠? 레위 족속에게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이미 누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레위에게 축복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모세가 기도한 그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면서 왜 야곱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선지자의 사명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런 매우 귀한 그런 어떤 기도의 의미가,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12지파를 축복했던 모세. 이 두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가 그 아들들에게, 그 지파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예언적인 내용을 믿음으로 축복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자, 두 번입니다. 연속으로 두 번. 그런데 시대가 굉장히 떨어진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레위에게 주신 기도,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레위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몬과 묶어집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레위만 따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니까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기도했는데 세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린 그거.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누가 죽을 때까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세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몬과 레위. 자, 디나 사건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세겜 사람들이 만회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절대로 교제할 수 없다.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하는 그 기간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완전히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요 사건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야곱이 사는 날 동안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몬과 레위를 향한 그 축복의 내용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전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므낫세나 요셉에게 했던 축복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무기이며 이것으로 범죄하였다는 것을 죽으면서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하는 말이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죠. 축복 같지는 않죠? 내 혀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죽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아라. 충격적입니다. 아니,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건 절대로 축복 같지는 않아요. 세 번째,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악한 계획에 가담하지 말며 그 자리에도 가지 말아라. 다시,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축복의 내용이라니까요. 다른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시몬과 레위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계산이 되지 않았어요? 세겜성 사건의 죄가 계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 야곱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남아놓고, 그래, 내가 시몬과 레위는 이렇게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기도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사용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유다에게 했던 지난번에 축복 기도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고 유다에게 축복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네 번째, 그들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조금 더 나가는 거죠. 이건 상황입니다. 뭐냐? 세겜을 약탈하고 남겨진 가축들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소의 발목 힘줄까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세겜족이 절대로 재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다는. 사실은 창세기 34장에는 그렇게까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만 죽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와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냥 35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지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49장에 가서 이 시몬과 레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황폐화시켜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시므온과 레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가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들어가요? 아니면 레위만 들어가요? 요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요게 결정적 계기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두 사람으로 묶여 있다가 나눠지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지.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아야 했던 시몬과 레위의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릴 때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엇에 가깝다? 저주에 가깝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두 사람 다 이렇게. 여섯 번째가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노 때문에 축복의 대상에서 제어버린다. 제외되어 버린다. 축복의 대상에서.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확인해 봤어요. 2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22,000명. 2,200명이 아니라 22,000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더 가보면 레위 지파도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모든 땅에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레위 족속들에게는 땅을 준다 안 준다? 땅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각 지파의 남은 땅들에 이 레위 족속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창세기 49장의 내용인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뭔가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광야 시대에 레위의 헌신과 충성이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 이게 지금부터 들려져야 됩니다. 지금 시몬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얘기를 해야 이 중간에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반전되어서 신명기 33장의 축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모세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신다고 할 그때,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상황을 묻게 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아론이 말하기를 백성들과 함께 금이 있는 것을 빼서 불에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모세가 바보도 아니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금이 있는 것을 빼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지금 24절에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거짓을 말하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라.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라. 지금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제 이 땅에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들을 본 모세 눈에 비춰진 이 상황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때 모세 앞으로 나온 자들이 바로 누구다?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가서 봐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32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26절 확실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오, 자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혹시 모세가 어느 족속의 자녀인지 아나요? 할렐루야. 레위 족속 중에 남자 하나가 레위 족속 중에 여자 하나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태어난 게 누구? 자, 이제 이걸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도 연결이 됩니다. 이 내용이. 결국 모세를 통해서 지금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레위 자손의 중심과 자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막힌 현장이 바로 지금 출애굽기 32장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27절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내용까지 봐야 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니,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가 아니고 모세의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중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자손은 모세의 얘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데 그 순종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저문에서 자기의 친구,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자기 형제, 이런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이 모세가 누구에게 시키느냐? 레위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날 백성 중에 몇 명이 죽느냐?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어져요. 28절에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이렇게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레위를 향한 모세의 결정적인 한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헌신하였다고 선포하고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자, 29절 직접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번에 100시간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기쁨을 주셨어요.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일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역사적인 겁니다. 저는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하거나 어떤 무엇을 기획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니. 첫째 날 기도하는데,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갑자기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300용사에 관한 말씀만 마음속에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300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동안 알았던 300용사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게 합니다. 아, 300용사가 뭐였지? 물론 미디안 전쟁에 쓰임받은 건 사실이지만 다시도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였어요. 다수가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사람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라.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자들 300명. 그런데 300명이 뭐 하느냐? 횃불 들고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 미디안 군대 자기들끼리 치기 시작하고 결국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사기 7장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300명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100일 동안 성경 한독, 그 다음에 큐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00일 동안 하루에 10,000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데 지금 1,000번제하고 40일 하는데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냥 포기해서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번제가 여기 669번이다. 그러면 그냥 1번하고 같이 이어지면 된다는 거죠. 이걸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미 하고 있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젯밤에 그 말씀을 나누고 예배 시간에, 아니 기도 시간에 감동되면 나도 300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문자 보내라고 그랬더니 계속 막 기도하다가 문자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오늘도 아까 남자 순장들 얘기했더니 계속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300명 안에 빨리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들어오기가 오는데 제일 먼저 우리 남자 장로님이 딱 들어왔어요. 거기. 그거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그 뒤에 또 남자 집사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인 집사님이 막 어떻게 닥달을 했는지 막 우리 남편도 올려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올려오고 막 그랬어. 근데 기쁨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오늘 밤 예배 끝나기 전에 빨리 저한테 문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300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도 받아요. 우리가 학생들도 받아요. 중고생들까지, 청년들도 아주 좋고. 사역자들이 다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안 들어왔어요. 오늘 밥 먹다가 왜 안 들었냐고 그랬더니 바로 오후에 들어왔어요. 사역자들도 사역자를 들으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입니다. 그 100일 동안 12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 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100일 동안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 기가 막힌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어 버린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되어버리는. 이야. 자,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명기로 가야 됩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별로 레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모세가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레위를 향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눈물겨운 거죠. 레위를 향해서 주의 둠빔과 우림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33장으로 가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자, 오늘 이제부터 들려지면, 자,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레위에 대하여? 레위에 대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오직 누구에게만? 레위에게만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의 둠빔과 우림은 제사장, 대제사장 옷 속에 보관되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을, 그 다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레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이 레위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종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특별히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레위에게 이 모세가 마음껏 축복을 하는데, 야, 일단 이 첫 번째 축복이 끝나버린 거죠. 자, 아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했던 내용과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른.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세가 이 레위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자, 다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8절에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이게요, 자, 여러분들 이 레위에게 축복하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어느 족속에? 그렇지, 레위 족속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도 레위 족속인데 마사에서 백성은 불평하지만 거기서 경건을 유지하면서 물을 나게 만들어요. 이 말 기억하시죠?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는 자기의 감정대로 어떻게 지팡이로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저기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결정적 기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레위를 축복하면서 자기의 삶, 레위 전체를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 기회를, 이 내용을 지금 여기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마 물가에서 다투셨다. 이게 도대체 레위 자손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허허이,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 레위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레위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일단 중요한 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레위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이 모세의 이 모습, 결국 레위에게 자신의 삶을 그대로 연결시켜버린 이 모세의 기도.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레위는 주의 법도를,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이다.
와,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십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레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법도와 율례는 누구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영적인 리더로 세우겠다는 그런 축복을 이 모세가 레위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요? 한 사건으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았을 때 왔던 그것과 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이 모세의 축복이 끊임없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능력, 오늘 이 모세와 같은, 모세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충은 인생이 연륜이 되어지면 영적인 능력이 없어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레위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아까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 거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요셉 같은 인물도 있고 유다 같은 인물도 있고 레위 같은 인물도 있다니까요. 어쩌면 요셉 같은 인물은 뭐예요? 사실은 재물로, 명예로, 지위로, 또 온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획일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 살아야, 이 레위가 살아야, 어느 시대건 이 레위가 살아야 다른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레위가 살 것이라는 영적인 축복,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 쌓는 그 일을 누가 하게 될 것이다? 레위가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레위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지를 이미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누가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누가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귀하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권위로 레위 족속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역사. 결국 여섯 번째는, 우리가 드디어 기대하는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솔직하게 해야지 이거를.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법도를 가리키고 율례를 가리키는데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사실은 나머지 지파들이 풍성해져야 레위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위에 풍족하면 나머지 지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레위 족속의 사명을 감당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을 통해 그것을 섬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 레위 족속은 다른 지파를 축복하게 하는 기준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모세가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늘 기도자들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한 영혼을 축복하게 될 때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눈이 우리 안에서도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혹시 여기 그 재산이 풍족하지 못해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7번째가 너무나 충격적이죠. 내위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 대적의 허리를 꺾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위의 모든 원수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누가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 근데 그건 내위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모세의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 비슷한 것은 다윗에게도 하시는 거 보았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음에 또 요 축복은 누구에게? 유다에게 하는 것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여준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이 시대에 모세가 레위를 향해서 주셨던 그 축복했던 내용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나도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어 영혼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레위 전체의 삶을 바꾸는 기도,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다? 모세의 기도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33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마음을 받으셨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아까 32장에 레위가 일어나서 자기 친구, 자기 형제, 자기 가족, 이런 사람들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것이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이해되나요? 절대로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저주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바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에게 주신 구체적인 그 복을 나에게도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